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가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 인사가요, 우리 얼마 전에 영천에 사관학교에 위문 예배 다녀왔거든요. 이 인사가 군인들에게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마다 올 여름에는 느헤미야 시리즈로, 성경 인물 시리즈로 나가려고 했는데 모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올 여름에는, 그러면 올 가을에는, 그리고 올 겨울에는, 그리고 올 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며 이 올 여름자는 뺐습니다.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라는 그 인물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열왕기상 17장 그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정말 삶을 살아날 때 엘리야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기도로 닫힌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 구름을 타고 승천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치열한 영적인 그 전쟁을 벌여 그들 모두를 기손 시냇가에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능력의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는지, 서두를 보면 제가 한번 볼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인물을 보면 그 위대한 그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그 족보들이 우리는 살펴보고 있고, 또 그 인물마다 그들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딥셉 사람, 이 딥셉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토샤브에 파생된 단어로 체류자, 나그네, 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종종 외국인 체류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길르앗의 토박이도 아니었고, 그 엘리야는 그의 아비나 조상들에게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시 말해 지극히 평범한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엘리야, 첫 번째 사역은요, 그 이스라엘을 범죄한 그 아합 왕을 찾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년 동안으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이 수년간의 비가 없는 것, 이 말은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풍요로 준다고 믿는 바알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을 내놓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절대 군주이었던 아합 왕, 그 앞에 바알이 가짜 신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요, 나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용기 있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던 자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한 번 더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 말, 히브리 원어를 뜻을 보면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요 지금 아방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그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덫이라고 있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또 한 가지 비결이 오늘 1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당함, 그 포부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베스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스트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 위대한 베스트 인생을 살아가는 나임을 이 시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내겐 뭐가 쥐인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 약속,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냇물,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합과 이세벨 칼날을 막아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피하여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였을까? 그런데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하여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알도록 하나님은 그 과정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일에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 되심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단지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통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과 이 삶의 그 겪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까마귀, 우리 울산 땅에 까마귀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놀래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까마귀가 죽음을 애도하는 그 새처럼 막 상징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요. 삶의 위기 속에 항상 도움을 주던 새, 그 도움 속에, 긍휼 속에, 은혜 속에 등장하는 그 새 한 마리가 까마귀입니다. 울산 땅은 축복받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까마귀들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까마귀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든 은혜,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임을 엘리야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절에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엘리야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5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죠? 그리 시냇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같이 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하긴 내가 했는데
이 아홉 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 하여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말씀과 같이 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자기의 그 행동이 어디에 정해 있는지를 여호와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일들, 엘리야는 참 위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지요. 그러나 그 사역 속에 항상 그는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왕에게로 나아가 경고하라 할 때도 말씀과 같이 나아가고, 말씀과 같이 그 심판 아왕에게 이야기했고, 또 말씀과 같이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씀과 같이 갈멜산 정상으로, 기손 시냇가로, 또 이스라엘 지방으로, 남방 유다 브엘세바로, 광야로, 호렙산으로 그는 말씀과 같이 함께하였고 말씀과 같이 내 삶을 맡기며 살아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시대적 그 분위기를 따라 살아갔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살아내려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그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권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론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처럼 말씀이 가라 할 때 그 말씀대로 가는 내 삶,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참 그렇죠. 젊어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삶, 그것이 내 삶,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같이 사는 삶,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말씀을 따라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그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약에 있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취하고, 또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병든 자들 고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삶의 본을 통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우린 발버둥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지자들, 선임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선자들.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과 같이 하는 삶 우리가 보여주며 가르치며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그 축복을 경험하였던 위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과 같이 하는 그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엘리야를요 찾고 계십니다. 누가 엘리야입니까? 와, 다 엘리야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속에 너무나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모습을 통해 울산 땅이 회복되고 우정교회가 위대한 반열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모든 시간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들, 정말 까마귀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존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